이미 이 땅을 떠난 사람이지만은 우리가 스티브 잡스나 마이클 잭슨에게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실력으로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돈을 벌고 또 성공한 사람이었다는 이 사실. 참 그것이 우리에게는 참 인상적입니다. 어떻게 아무나 그런 명예를 얻고 그런 재물을 얻을 수가 있겠는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 사람들만이 특별히 할 수 있던 그런 성공 케이스가 아니었는가 그렇게 믿어집니다. 여러분 스티브 잡스 아시죠? 그죠? 참 이 사람은 천재적인 창의력을 사용해가지고 결국 사람의 손바닥 위에 컴퓨터의 기능을 모두 올려놓는 데 성공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스티브 잡스는 태어나자마자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아서 입양이 되는 그런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청소년 시기를 문제아로 자랐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대학 공부하면서 중퇴를 하고 말았지요. 그리고 그는 컴퓨터를 통해서 신이 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암을 이기지 못하고 2011년 10월 5일 당시 56세 되던 그 해에 죽고 말았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9년 전, 10년 전입니까? 그렇습니다. 엊그제 같았는데 데이터를 보니까요. 10년이 훅 지났더라고요. 와, 세월 빠르다. 마이클 잭슨은 어떻습니까? 참 그 뛰어난 노래와 춤솜씨. 그것을 가지고 세계적인 인기를 얻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하지만 아동 성추행 혐의로 많은 벌금을 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요, 약물 과다 복용이 되어가지고 죽고 말았던 그런 사람이었지요. 마이클 잭슨은 어릴 때 다른 아이들처럼 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에게 노래와 춤을 억지로 배울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린 시절이 너무나도 외로웠다. 다른 친구들과 놀 시간이 없었으니까 참 외로웠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완전한 경지에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다시 말하면 더러운 생각을 하지 않고 말실수도 하지 않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고 싶은데 사람은 그렇게 할 능력이 없습니다. 결국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신의 영역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서 새 사람이 되어서 완전한 삶을 살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도대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얼마나 많이 높이 올라가야 하나님께 갈 수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부단히 노력합니다. 애를 씁니다. 그러나 그 끝이 어딘지 모르고 그냥 달려가다가 막 죽고 마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은요, 종교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그의 삶 전체가 종교이고 신의 영역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세속적으로 때가 묻은 사람들보다는 훨씬 하나님과 가까울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꼭 그런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우리에게 단언해 놓고 있습니다. 안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은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태양보다 더 강한 불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모습은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완전한 사람이 되고 싶은데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방법도 제대로 모릅니다. 아니, 전혀 모르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은 이럴 것이다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상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섬기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자기의 마음속에 안정을 찾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는 자기의 부족분을 채워가는 것을 참 많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인간들이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의 종교를 만들어서 종교적인 행위를 합니다. 그럴 때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요, 신비로운 느낌이 들기도 하면서 신성해지는 그런 느낌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감정을 어디까지나 인간 스스로 도취되어서 느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난 것은 아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참으로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는 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제대로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자꾸 체험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의 그러한 모든 노력이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요, 모두 자기 도취의 감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기 감정 도취.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출애굽하여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켰던 하나님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훈련을 받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요, 오직 가나안 족속들을 손으로 가르치면서 우리도 저렇게 살고 싶다고 막 떼를 쓰고 또 거기를 향해서 침을 흘리면서 나가고 또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믿었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말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단적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게 가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뭡니까? 군인으로 친다면요, 그것은 완전 탈령입니다. 탈령.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무단 탈령을 한 것입니다. 이게 참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이 누구 백성입니까? 하나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틀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복 가운데 있지 못하고 그것을 벗어나서 우상에 가가지고 우상에게 복 달라고 하고 말입니다. 거기에 손을 갖다가 비비대고 말입니다. 그것이 뭔가 줄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럴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어디였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려움을 주신 것은요, 그들로 하여금 거룩하도록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런 어려움을 주시다는 것이죠. 그 환난, 그 고난, 그 역경, 그 시련을 주신 것은 오염되진 그들, 그것을 건져내어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주셔서 하나님은 그 작업을 하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풍족한 가운데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리 훈련하시려고 해도 이 훈련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다 배 두드리면서 하나님 안 계셔도 살 수 있을 만하니까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차츰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하나님 그거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 시련과 환난과 그리고 여러 가지 역경과 어려움들을 주셔서 우리가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해 나가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것도 없는 어려운 가운데서 받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어려운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위로와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사단의 불화살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지요. 더욱더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고 경험하게 하고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께 헌신하게 만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자기들은 다 되었다고 생각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훈련을 받지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한 것은 정말
그들의 게으름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욕심이었지요. 육신에 따른 정욕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다 되었다는 이 교만한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늘 붙어서 살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있는 것은요, 우리를 하나님께 잡아매는 끈이라고 그렇게 믿으면 됩니다. 그래서 부족함 때문에 주님께 나오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렇게 살 수가 있거든요. 물론 그 차원에서 뛰어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박국처럼 말입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다. 괜찮다는 겁니다. 뭐가 나면 열매가 없다. 괜찮다는 겁니다. 오직 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 안에 그거 다 있는데 거기에 매여가지고 그거 없다고 절절절 매고 그거 없다고 인상 찌푸리고 그거 없다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지 않으려한다. 이런 고백들 말입니다. 이게 차원이 한 차원 높아진 그런 모습들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믿어지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과거에요, 욕망에 빠져 있고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가던 나를 얼마나 변화시켰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나 자신이 완성될 그 모습에 비하면 현재 내가 얼마나 부족한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비밀은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나고 그 후에 고생하면서 연단받았던 거기에 다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요, 막 겉으로 드러난 학벌이라든지 성공을 보고 참 사람들 부러워합니다. 침을 흘리면서 말입니다. 와, 나도 저렇게 배웠으면 참 좋겠다. 나도 저렇게 가졌으면 참 좋겠다. 나도 저렇게 건강했으면 참 좋겠어. 하지만 그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겨우 조그만 것 하나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인민의 정을 버리지 못하고 얽매이면 안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런 식으로 쟁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기를 원치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자꾸 쟁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관심이 없다면 그냥 버려두는 겁니다. 지가 망하든 말든. 그죠? 이웃나라 아수르에서 진멸당하든 말든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들이 어떻게 살든 말든 그냥 버려두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말씀을 통해서 선자를 보내시고 선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쟁변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 다른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유다 백성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도하고 싶은 이야기를 실컷 하고 나도 할 말 다 해가지고 좀 묵은 감정 좀 털어내고 다시 한번 새롭게 해보자. 그런 뜻이 이 말씀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다가오십니다. 야, 좀 이야기 좀 나누자. 우리가 슬로프 변론하자. 좀 이야기 좀 나누자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의 이러한 요청을 쉽게 거절해버리죠. 아이고, 내가 지금 바쁜데 하나님. 지금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드는데 뭘 자꾸 짜증나게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우리는 돌아서 버립니다. 그러니 그분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미가서의 말씀에 축복을 받는 자들이 누굽니까? 오늘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의미를 전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혹시 우리는 하나님께 불만이 있거나 오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실컷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이것도 잘 이해가 안 되고 이것도 이거는 도무지 내 생각에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주님, 그렇죠. 제가 좀 생각 짧지만은 그래도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 시비 걸거나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 불을 하시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래. 그럴 수도 있겠네. 너 수준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도 있다. 야, 그래, 알겠다. 이러시지 않습니까? 그랬으면서 우리 어깨를 토닥토닥 두드려주시면서 내가 너 마음 안 난다. 내가 내 수준 알지?
그래, 내 수준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거야. 그래, 그러면 나하고 비교를 하면서 좀 더 크고 좀 더 잘하고 좀 더 예폭이 넓히고 그리고 나를 좀 더 알아가 봐. 이러시거든요. 그래서 처음 믿을 때에 마음이 되어서 새로운 뜨거운 감격이 있는 신앙생활을 다시 하도록 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다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분이 되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탄의 속임수와 저주를 이겨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기적으로 요단강을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조용히 계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자신을 인간들에게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활동하십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인간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잘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텐데 우리 인간이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너무 조용히 계신다는 것이죠. 이런 생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유다 백성들도요 동일하게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생각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기를 하나님은 너무나도 조용하게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을 끌려고 하면 무엇인가 특별한 종교 행위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바로 침묵의 하나님입니다. 침묵의 하나님, 입 다물고 계신 하나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입 꽉 다물고 계십니까? 그 말씀 안 들리는데요? 그분 어떻게 말씀하시는데요? 말씀하시는 거 좀 듣고 싶습니다. 주야 듣고 싶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침묵하고 계신다는 그런 의미가 내포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이 하나님은요 계시기는 계시는데 너무나도 조용하게 계시고 도대체 무엇을 하시는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인간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관심을 끌려면 무엇인가 특별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6절 말씀 한번 보십니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요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높으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가까이 갈 수 없는 경지에 계시는 분이시다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비해서 우리 인간은요 아주 비천한 그런 피조물이며 민물 같은 존재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대해서 이렇게 정적인 개념을 가지게 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 우리는 그러니까 너무 격이 막 떨어져 있는 이런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개념을 가지게 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죄에 대해서 그동안 너무 관대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 인간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막 진노해가지고 길길이 뛰시면서 당장 재앙을 내리시고 벌을 주시다면 아마 인간들은 그런 생각하지 않고 늘 벌벌 떨면서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이랬을 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엄청나게 무서워했을 것입니다. 함부로 어떻게 하나님 쉬었자의 말도 못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스라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여호와의 영자도 못합니다. 무슨 발음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위에 사람들은 어디 이런 하나님 경험했습니까? 그러니까 마음대로 소위 말하면 짓거리 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런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요 인간들이 못된 짓을 해도 사람들은 가만히 계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인간들이 착한 행동을 해도 여전히 가만히 계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가만히 계시거나 무감각한 분으로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더욱이 이스라엘 백성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들에게 관심이 없거나 말씀이 없는 과묵한 분으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미가서에 나타나고 있는 내용들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젊은이들은 하나님을 지적인 연구의 대상으로 생각해서 마치 탐험하듯이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과무관 성격을 가지고 계시거나 이 세상의 일에 대해서 무관심한 분 결코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또 사람들의 생각이나 그리고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단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해 주시고 인격적으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기다려 주실 뿐입니다. 이 기다리신다는 것이 참 중요하죠, 그죠?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 대신 소개를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직접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종들을 보내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이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알고자 할 때에 그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든지 그를 잘 아는 사람이 소개를 해줘야 그 사람을 알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소나 돼지 같은 짐승들은 어떻습니까? 그것들의 소리나 그것들의 본능 같은 것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것들의 품종, 그죠? 그것들의 몸무게, 거기에 의해서 그 짐승에 대해서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몸무게 많이 나가면 근수가 많이 나기 때문에 돈도 많이 받고, 그죠? 이 팔리고 저리 팔리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개념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사람들이 몸무게 많이 나가는 것, 근수가 많이 나가는 것, 품종이 어떤 이런 거 갖고 이야기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 세 사람만 있는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잘 나갈 겁니다. 근수가 많이 나갔기 때문에. 여기 있는 세 사람 말입니다. 저를 포함한. 그러나 사람들은요, 그렇게 안 합니다. 그 사람의 피부색이나 몸무게로 그를 알 수가 있습니까? 알지 못하죠. 여러분, 소갈머리가 있든 없든, 그죠? 이마가 벗어지든 말든, 그게 무슨 그렇게 그 사람에게서 중요합니까? 단지 나타나는 외향이죠, 그죠?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이러한 사람이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말을 해보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나중에는 알게 됩니다. 아니네. 전혀 다르네. 결국 사람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로 이야기를 해줘야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김 목사님은 이런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다. 겪어보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다. 알게 되죠. 이해하게 되죠. 결국 사람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로 이야기해줘야 충분히 알게 되고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가만히 계시는데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를 한다 해도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알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내 알고 있는 지식 그 이상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은요, 전혀 하나님을 알지를 못합니다. 더욱이 하나님은요, 이 세상 모든 것을 주장하고 계시지만은 하나님이 특별히 복을 주실 때에는 믿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는요, 인간들의 죄에 대해서 그때 적극적으로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쌓아둡니다. 쌓아두시다가 제가 어느 수준 이상으로 딱 왔을 때 하나님의 그 수준이 있거든요. 그래 왔을 때 마치 쓰레기통 치워버리듯이 그렇게 치워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그랬죠, 그죠? 그게 성경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구원하시거나 축복을 베푸실 때는요, 믿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흘러보내고 그 사람을 축복의 통로로 삼아서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을 주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람이 믿음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을 때는 복을 주시고 싶어도요, 믿음의 사람이 준비될 때까지 10년이고 20년이고 기다리십니다. 100년이고 200년이고 기다리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나타날 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의 믿음의 선조인 아브라함이, 그 아브라함이 축복의 통로가 된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믿음 있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복을 갖다가 나눠주고 싶어 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조용히 계시는 이유는요, 우리 인간이 패해가고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심판을 억제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가 준비되었을 때에 모세를 통해서 역동적으로 일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애굽 땅에 무려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도록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바다를, 홍해 바다를 가르치셨습니다. 특히 하나님은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너무나도 역동적인 그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많은 사람의 병을 고치셨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기적을 행하기도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아들을 살려내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죽음에 그들에서 일으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시고 네가 그분께 지금 기대고 있다는 이 사실, 그것을 근거해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방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믿음을 가진 우리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요, 자신들이 믿음 없는 것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너무 감옥하시다고, 무관심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언제나 정적인 분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침묵하시는 분. 그러니 답답한 것은 누굽니까? 인간 자신이거든요. 그렇게 이상한 짓을 자꾸 한다고 말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성경은 우리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기적을 많이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을 보시고는 더 이상 기적을 행하실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그분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하신다는 말씀이고 또한 일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도 이 믿음 가지고 나오시지 않습니까? 이 믿음이 있기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좀 일하고 싶어 하십니다.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사는 이들에게 마음속에 불안과 초조함과 두려움과 억압으로 눌려져 있는 이 사람들에게, 그리고 경제가 참 어렵게 되어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믿음을 가진 우리를 통해서 좀 일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나의 주인 되신 그분 앞에서 주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주님, 저희들이 주님 손에 사용되어지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나간다면 이름 보시고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크게 일하실 것입니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 예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참 일하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잘 압니다. 중요한 것은 그분에 대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그 주님께 기대는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데,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을 주님은 찾으십니다.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복을 주시며 이 복을 나눠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기꺼이 주님 손에 붙들려서 이 놀라운 사명들을 감당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가지고 나누고 그들의 위로가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러보내며 우리에게 맡기신 그것을 나눠주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주님의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과 교제하고 그 교제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가슴속에 새기고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런 마음 가지고 나아가는 저희들의 걸음걸음들을 주님 친히 붙잡아 주시고 모든 우한폐렴의 위험 속에서 저희들을 건져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상 속에서 맡기신 일들 당당하게 해나가며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시